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조건이 아니고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좋게 성장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또 좋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또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에 의하면 사무엘은 좋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첫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가나였죠. 엘가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따라서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사무엘은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자격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어야 되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다음에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의 자격이 조건이 안 됩니다. 또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있죠. 물론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선생님보다 더 나은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가 어때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별로 안 좋은 선생님이에요. 네, 별로 안 좋은 선생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 두 아들이 함께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좋은 제사장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근데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엘리에게 키워달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떨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사랑을 잘 받았을까요? 보살핌을 잘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침받은 됐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아버지한테 귀여움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그 성전에 자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침상에 있었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있었대요? 성전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성전이 요즘처럼 이 전등이 있어가지고 밝은 데가 아니에요. 등으로 밝혀야 돼요. 촛등으로, 기름등으로 밝혀야 되고, 거기에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지켰어야 돼요? 엘리가 지켜야 돼요. 엘리가 안 되면 그 두 아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때 지금 누가 지켰대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라꾸라꾸 침대에 있겠어요? 아니면 매트 깔아줬겠어요? 아니면 바닥에 있었겠어요? 그 추운 바닥에 한국이면 온돌이나 들어오지. 이스라엘은 온돌도 없잖아요. 네? 거기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엘리한테 또 달려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라난 배경, 훈련받은 배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란 얘기는 위에서 아래까지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에서 아래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거 누가 소문낼게요?
누가 소문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엘리가 냈을까요? 홈리가 비느하스가 냈을까요? 아니면 엘가나가 냈을까요? 한나 엄마가 다니면서 냈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다니면서 소문을 냈을까요? 하나님이 내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안 돼요. 자격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누가 뭐 하면 소문이 많이 나는데 이때는 유튜브도 없어요. 거리도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조건이 아니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건에 살고 계세요? 은혜에 살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말은 잘해요. 말은 항상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내가 조건이 안 될 때 걱정해야 안 해요? 염려하지요? 근심하지요? 저 조건이 안 돼, 나 저건 자격이 안 돼 라고 할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뭐다? 은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조건이 안 되면 포기할 때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도 막 가슴에 졸이면서 이 될란가 안 될란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의심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왜 은혜라고 그래요? 네?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곳에 가보면 내 자격도 안 되고 내 조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조건이 아니고 뭐다? 조건보다 센 게 뭐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한국이 많이 변한 거예요. 12년 만에 한국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가장 먼저 변한 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 아내, 그 다음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데리고 단칸방에 얻으려고 하는데도 말이 단칸방이지 옛날로 치면은 집 한 채 얻을 돈이에요. 어저께도 지나가다가 북덕방에 보니까 월세인데 4억에 160만 원이더라고요. 월세가 이게 무슨 월세야? 그래서 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 돈이면 조금만 나가가지고 집을 하나 사겠다는데 요즘 그래요, 여러분. 근데 공부하고 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돌다가 진짜 재개발이 다 됐는데 딱 그 집만 재개발이 안 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 다녀오고 친구들 놀이터에서 놀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아파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어디 아파트 사냐, 왜 거기가 재개발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집만 개발이 안 돼가지고 놀이터 나가서 놀면 애들은 다 몇 동 그리고 걔들이 그런데요. 딱 만나면 우리 옛날에는 너 몇 살이야 그랬잖아요. 요즘에 몇 살이야 안 물어봐요.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몇 평이도 모르고 자기 친구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반지하 방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트를 가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니들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왜 자기 때문에 못 가냐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니들이 너희들이랑 이사가면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못 간다 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층으로 가면 되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층 가면 되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것들이 1층이라도 가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격 조건이 아니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 제가 교회 복귀를 했을 때 제가 연차가 좀 높았어요. 연차가 높았는데 그때만 해도 호봉 제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호봉 제도에 의해서 제가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례비를 깎아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내 연차도 있고 박사학위 받고 왔고 해외 선교지에 10몇 년을 있다 왔는데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이 깎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갔다 오면 다시 리셋이라는 거예요. 리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거 우리 교회는 또 순종 잘하잖아요. 순종해야지. 알았다고 하는데 순종을 했는데 마음은 상하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종은 하겠는데 마음은 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문에 공고가 나옵니다.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격 조건이 있는데 점수를 주더라고. 근데 서울에 3년 이상 살았어야 돼. 연속적으로 살았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독일에 살다 왔잖아요. 이거 점수 아닌데. 그 다음에 뭐 그 청약 통장을 또 부어야 된대요. 근데 독일에 있었으니까 청약 통장 또 안 부었어. 이것도 점수가 안 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무주택 그 기간이 있어야 돼. 요건 돼. 그 다음에 뭐 하고 다 점수를 따지니까 점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점수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다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애가 2명밖에 없어요. 애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자녀, 3자녀, 다자녀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애도 2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애가 들어졌어. 그래서 거기 그 SH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실은 애가 지금 6살, 3살 애가 있다. 근데 뱃속에 애가 생겼다. 그랬더니 SH에서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 애도 쳐준다. 그래가지고 셋째가 나오지도 않은 애가 셋째가 돼가지고 셋째 특별 하니까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도 점수가 모자르는 게 하나가 자격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연봉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국민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만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받는 사례비를 따져보니까 그 기준에서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빠진 거예요? 연봉 깎여서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넣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으면 얘기 안 했죠. 근데 그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마곡이에요. 네, 마곡이에요. 마곡인데 마곡 아파트의 1단지예요. 1단지 내리면 뭔지 아세요? 지하철이 있어요. 역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 옆에 송화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떡볶이 집도 있어요. 떡세권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 그리고 가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우리 아이들 이제 2, 3이 될 텐데 다 남자애들이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딱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층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추천이란 말이에요. 딱 갔더니 아니 1층 아니에요. 11층 꼭대기야.
꼭대기에서 다음 층 11층이야. 걱정 엄청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들이 떠들어도 아무도 안 올라오고 아무도 안 내려와. 아니요. 알고 보니까 그 라인이 다 다자녀야. 위에도 아래도 다 다자녀야.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사정은 똑같은데 밑에서 떠들거나 위에서 떠들거나 우리 아이도 떠드는데 뭐가 문제겠냐 해가지고 거기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이랑 다툰 적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게다가 저희 아파트가 통 아파트가 아니라 올라가다 깎였다가 올라가다 깎였다 이런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11층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가 있고 계단식 아파트가 있어서 좋은 데는 계단식 양쪽에 두 집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한 집이 한 복도에 쫙 있는데 저희 층은 잘렸어. 그래서 복도만 있어요. 집이 없어. 11층 단독 펜트하우스. 네. 이 복도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복도를 아무도 안 써요. 그 엘리베이터는 우리 집만 써요. 우리 애들만 써. 저만 써요. 그 복도에 아무도 안 올라와. 그러니까 거기다 뭘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짐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사실은 한 20평 내지는 18평 정도, 18, 1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도까지 치면 한 40평 돼요. 40평이 됩니다. 그거 오면서 야 이제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이사를 오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요. 포장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 그런데 그때 마침 셋째가 태어났어. 셋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는 뱃속에 있던 애가 이제 아파트 이사 갈 때쯤이면 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교회가 셋째 태어났다고 출산 장려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낳았다고 목회자들한테는 셋째 낳았다고 이용호 목사님이 500만 원을 주셨어요. 셋째. 그래가지고 저희 집 막내가요. 형들이랑 막 괴롭힘을 막 당하거든요. 막내니까 형들이 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놀리는 애들한테 가서 막 뭐라 그래요. 이놈들 이 셋째가 어떤 애인 줄 아냐고. 나올 때 오른손에는 아파트 문서를 왼손에는 현금 500만 원을 갖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디 니들 이 막내 없었으면 니네 이 집에 살지도 못하는데 동생을 괴롭힌다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들어올 때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싸게 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10년이에요. 10년 만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원금은 안 갚아도 됐어요. 그냥 이자만 갚으면 한 달에 너무 싸게 빌려줘가지고 뭐 그 아파트를 다 빌렸는데 한 달에 내는 이자가 1억 한 4천만 원인데 한 달에 이자를 한 20만 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살았잖아요. 근데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10년이 되면 이거를 갚아야 돼요. 대신에 갈아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갈아타면 무조건 원금부터 갚아야 돼요. 그래서 원금 내고 이자 내고 다 갚아야 되니까. 근데 전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은행 빚을 갚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제가 작년 대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작년 대교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대요. 뭐가 궁금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공부도 했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승진을 못하냐. 왜 승진을 못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얼굴도 잘생겼고 관계도 좋고 다 그런데 왜 승진을 못할까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왜 저는 승진을 못할까요? 승진을 못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승진을 하면 넌 집을 나가야 된다. 왜냐면 사례비가 올라가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는데 곧
조건을 넘어가면 처음에는 과태료를 할증을 내다가 할증을 몇 번 더 내면 나중에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가 그래요.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지금 올라가면 너 아파트 나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응답을 듣고 그 작년 대교구에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면 내가 승진을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이 되는 날 변화가 있을 거예요. 10년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될 때 이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라고 제가 그때 설교를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원고도 있어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문 집사님이랑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다 그때 들으셨을 텐데 10년이 다가왔어요. 10년이 다가왔어요. 10년이 언제 다가왔냐면 올해가 10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국장이 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제가 선교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면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사례비가 올라가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그 생각이 있더라고. 어차피 10년이면 나가야 되는데 승진 안 하고 나가는 것보다 승진하고 나가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이 종로중구 대교구장으로 있다가 선교국장으로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나가긴 나가야 돼. 사례비가 올라서 나가든 아니면 10년이 되든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때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 제가 영 목사님께 신청을 했어요. 혹시 교회에 남는 방이 있으면 방 좀 주시라고 신청을 딱 했는데 요즘에요 방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신청해도 한 몇 년을 기다린대. 몇 년을 기다려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집 나온다고. 집이 나왔으니까 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이사를 했게 안 했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빚 집 옮기자마자 은행 그 만기된 거 싹 다 갚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신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10년이 되는 때에 변화가 있냐 없냐라고 봤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국장이 되면 집을 줬대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국장이 돼도 집을 안 줘요. 조건이 있어요. 해외 선교 10년 이상 된 사람만 국장, 왜냐면 10년 동안 나갔다가 왔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주는데 제가 선교국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국 서류를 봤어요. 봤더니 제가 2002년도에 나갔어요. 2002년도에 나가서 1년 동안 어학 공부하고 듀셀도르프 순복음교회 그 김원동 목사님 다니셨던 거기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걸 날짜를 딱 계산하니까 10년. 그걸 제가 그걸 다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아가지고 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독일에서 그 교회 사역할 때 엄청 고생했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공부하러 와가지고 내가 뭔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고생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고생했어요. 빠지지 않고 거기서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봉사를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유학생들, 어른까지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저 düsseldorf 순복음교회가 150명에서 170명이었는데 제가 들어가 김광동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사역을 합동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 있고 제가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500명이었어요. 두 명이서 150에서 500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막 진짜 고생하면서 너무 힘들다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다 생각이 저는 들지 않는 게 시간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시간이 딱 맞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조건을 맞추려고 했으면 제가 일부러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은혜가 있으니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앞에 내가 있는 조건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조건이 안 되면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건이 안 되면 애가 생기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게 하는 그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가지고 가면 세상은요, 요즘 세상은 조건만 따라가요. 스펙을 만들어야 돼.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자격증을 몇십 개를 따야 되고 또 뭔가 스펙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뭐가 있으면 잘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조건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가야 돼요. 하지만 조건을 내가 만들어도 안 될 때 그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 없이 내 조건만으로 만든다? 될 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조건 위에 은혜라고 하셨는데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이기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물을 먹는 땅이어가지고 아버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은혜의 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를 만들 수 없어요. 이집트는요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땅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수고해요? 자기가 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고하지 말래요. 뭐래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대. 하나님의 맞는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의지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담비 내려주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옵소서.